사람의 형태나 사람의 모양을 따라 만든 것을 우리는 인형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집에 참 인형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 인형은 말을 걸면 대답을 합니다. 또 어떤 인형은 간지를 피기만 하면 웃기도 하고, 또 쓰다듬어주면 좋아라는 그런 표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인형은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운동선수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같이 똑같이 만들어서 그것을 전시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서서 사진을 찍어보겠다고 줄 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해도 인형에는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을 본떠 만든 인형이 있는 것이죠. 즉, 인형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인간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신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람을 본떠 만든 것을 인형이라고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존재는 신형이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딱 봐도 제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신의 얼굴 속에서, 또한 더 크면 자신의 말투나 걸음걸이나 습관들 속에서 속속들이 아빠의 모습이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그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찬찬히 뜯어보면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사라진 이 신성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그 신형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는 과정이 바로 성경의 주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장난감이 망가져서 울고 있으면 부모들은 그것을 고쳐주고 싶어하는 애틋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갖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형상을 복구시킬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역사를 보면 사람은 점점 더 망가뜨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길이 달라도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형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하늘 성소, 하늘 성막을 본떠서 이 땅의 모형을 만들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장막에 들어갔다 나온 후에 그 얼굴에 빛이 났다고 합니다. 또 그 얼굴의 광채가 너무 눈이 부셔서 수건으로 가릴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나 해프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대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신형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일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드려진 이 예배가 이런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광채의 얼굴로 변화되어지고, 또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의 얼룩이 다 사라져서 우리의 얼굴,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걸음걸이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의 목적,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회복을 위한 마지막 제사, 단 한 번의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가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불완전한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는 신뢰하면서, 고작 1년 효력이 있는 그런 사람의 제사는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제사, 자신의 몸을 던져서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고개 한번 숙이고 다시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놓고는 뭐가 부족한지 또 어디 가서 천사 숭배하러 가서 신전에 기웃거리고, 진짜 안식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해 놓고는 돌아가서는 다시 한번 율법을 어긴 것이 없나 스스로 점검하러 가고, 이런 모습이 오늘 읽은 히브리서 저자로 하여금 탄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고
그 형상을 입은 인간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고 그 나라를 형상으로 모형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이 땅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23절 말씀 붙들어야 될 것이, 어느 부모가 아이보다 인형을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실제 자동차보다 자동차 모형을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원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어릴 때는 인형이나 미니카 정도를 손에 쥐고도 행복한 잠을 잘 수도 있었지만 어른은 결코 모형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성인이 된다는 것은 원래의 것, 원형 그대로의 것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장난감 스마트폰이나 또 고장난 먹통 스마트폰을 줘도 그걸 가지고도 기뻐했는데, 언제부턴가 엄마 아빠가 손에 쥐고 있는 진짜 스마트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최근에 하는 소리가, 나는 언제 진짜 스마트폰 사줄 거예요. 좀 컸다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압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형에 만족하는 인생, 더 이상 가짜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를 알고 진짜에 관심을 갖고 진짜를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것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땅 자체가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땅의 것들은 모두 다 모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모형에 집착을 한다면, 모형 때문에 싸우고 모형을 더 많이 모으겠다고 경쟁하며 살아간다면, 어린이들이 장난감, 인형 털을 더 갖겠다고 다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른이 될수록 관심이 바뀌어야 할 텐데 집 바꾸고 차 바꾸고 옷 바꾸고 여전히 여자아이들 소꿉놀이 하듯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기고 싸우고 무찌르고 여전히 남자아이들 전쟁놀이 하듯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진짜를 믿는다 하면서도, 진짜를 예배드린다 하면서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런 놀이에 종지부를 찍겠다, 이 인생의 소꿉장난, 이 인생의 병정놀이 그만두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둬라, 이제부터는 모형이 아니라 진짜를 추구하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24절, 25절 말씀이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1년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나마 들어갈 수 있는 레위지파 제사장도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그 행위에 부정함이 있으면 제사장마저도 죽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사함이 될지 안 될지도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불완전한 제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직접 하늘 성소에서, 직접 만드신 그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가셔서 스스로 직접 제물이 되신 완전한 제사입니다. 그 효력이, 그 능력이 인간의 제사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늘 성소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모형 성소에 못하러 들어가시겠냐는 것이죠.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좀 더 나은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능력이 많아서 5년에 한 번 혹은 10년에 한 번 제사 드려도 되는 그런 효력 있는 제사장이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완전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뺏어가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제사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신령의 모습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시죠. 이제 더 이상의 제사는 없다. 이제 더 이상의 희생은 없다. 이렇게 기존 제사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세상 끝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경종을 울리는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끝이 가까웠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모형의 시대는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온다, 진리가 온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러니 모형의 시대는 끝이 났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직전에 잔치 비유를 하시죠. 임금이 잔치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놓고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밭을 갈아야 해도 못 온다, 어떤 사람은 장가 들어서 못 온다, 신혼이라서 못 온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벌려놔서 못 온다.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종들을 시켜서
초대장 상관없이 아무나 오게 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죠. 오라 오라 하고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아무나 오라, 누구든지 와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일 수 있지만 참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아무나 와라, 누구든지 오라, 이 말 언제 합니까? 시장에서 물건 안 팔리면 가격을 내리고 또 내립니다. 그래도 안 팔리면 마지막 순간에 손해보든 말든 아무거나 가져가세요, 잡히는 대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안 팔리면 어떡합니까? 끝에는 갖다 버려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오라, 아무나 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은혜임과 동시에 지금이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이런 비유를 주셨다는 것은 제발 잽싸게 눈치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낭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촉즉발의 다급한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 말씀에는 아멘을 하지만 동시에 내가 마지막 초대장이다, 이제 더 이상은 초대는 없다, 이 말에도 아멘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단 한 번의 제사, 드린 제사로 더 이상의 희생 제사는 없을 것이다, 동시에 더 이상의 제사는 없으니 이제는 심판이다, 끝이 왔다. 우리는 성경을 좀 더 정직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며 마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우리는 변화산에서 못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대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인 거 알면 생명을 챙기고 구해야 될 생명을 향해서 밧줄을 던지든 구명정을 던지든 구명 쪽이라도 입히든 하다못해 수영이라도 가르치든 할 텐데 뭐 더 좋은 것이 없나? 너 뭐 더 못 본 것이 없나? 못 가본 데 없나? 뭐 더 맛있는 것이 없나? 얼마 전 신문 기사에서 집은 불타 없어져 가고 있는데 병든 가족 안 챙기고 금덩어리만 챙기고 나왔다는 아내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등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를 봐도 쇼핑을 하더라도 연극을 보더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동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또한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초대장이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이지 그 큰 틈바구니 속에서 함께 허우적거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서 6장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또한 10장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살리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 해도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 위를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자주 가다 보니 알게 되는 것이 가운 입은 의사들은 적어도 가운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 옷에 맞는 행동을 하더라는 것이죠. 의사 가운이 명예이자 품격이지 않습니까? 또한 제복 입은 경찰, 전투복을 입은 군인은 대중 앞에서 결코 허튼 행동이나 품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왕의 잔치에 초청된 신부님을 안다면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진짜 건진받은 사람이라면 아직 물속에 남아있는 사람들,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향해 건지는 것이 목적이어야 돼야지 내 보따리 어딨냐며 덜 찾은 금덩이 찾는 것을 이 삶의 목표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이죠.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세상은 그 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후에 있을 심판은 생각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이 세상 끝이 아니라 그 이유를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지금의 삶은 영원을 향한 여정이며 우리에게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 말대로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이 어쩌면 더 지혜롭고 현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끝이 아닐 뿐더러 전도서에 따르면 쾌락의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허무에 불과했습니다. 쾌락으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중독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신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그 빈 공간 때문에 우리는 늘 더 갈급하고 더 허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불안한 것이죠. 늘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관계가 불편하다면 먼저 우리는 나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뭐가 채워지지 않아서 사람들과 불편한 것인가? 그 사람과 잘 맞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과도 잘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저 사람하고도 잘 맞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선 내가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 자리에 내가 꿰차고 있으니 누구를 만난들 우리가 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기준이고 내가 판단할 텐데 무슨 수로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관계가 편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그 사람의 영혼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또한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부릴 때 일어야 그 사람에게 밧줄을 던지든 구명조끼를 던지든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 하반절에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다고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자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 없는 사람들, 미립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반대로 엄연하게 비자가 있는 사람, 그 나라에서 초청 비자를 받은 사람은 불안할 리 있겠습니까? 죄진 사람은 호루라기 소리만 들어도 뒷걸음친다고 합니다. 반면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경찰이 지나가든 검사가 지나가든 당당하듯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제사로 구속함 받은 우리 모두는 심판대에 서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살리러 왔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시간은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 영생을 얻을 기회를 얻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향해 뻗어 있는 그 길에 올라타는 시간이 바로 이 땅에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해서 심판이 오기 전에 지금 비자 받아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검진 받았으니 우리도 구명정을 던지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먹는 음식들, 어디 가서 사진 한 장 더 찍어 보겠다고 그 소중한 시간을 흥청망청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라는 이 말은 초대교회 인사말입니다. 진정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진정 주님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을 대비하며 살아가며 그 후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27절 말씀처럼 다시 오심을 기점으로 영생과 영벌의 갈림길이 확연히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건지리시러 오셨고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왕의 잔치에 초청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건짐 받은 자의 모습으로, 또한 초청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물에서 건진 받았는데 내 보따리, 내 금덩이 하며 살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며 왕의 잔치에 초대된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소한 것에 휘둘리고 쉽게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되고 시험 드는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넘기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 묵상하며 그 말에 넘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으며 그 말씀에 붙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또한 땅의 모형이 아니라 하늘 성소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지으신 그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거룩하여지고 다시금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소생하는 그런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인생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의 그 모형에 불과한 것들, 그 가짜에 불과한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진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간의 제사와 인간의 행위 속에 나타나 있는 그 불완전한 제사를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고 단번에 드려진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 그것을 이루어 구원 얻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세상에 구원하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모형의 마음을 뺏기며 구원을 잃어버린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희생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구걸하며 세상의 좋은 것을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간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앞에 서서 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늘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그 희생이 온전한 희생임을 알며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마지막을 준비하며 그 후를 준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전한 희생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말을 하는 광채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썩어 없어질 세상을 탐하며 세상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닌 영원하도록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